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맥주 감사 주일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맥주 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고 깨닫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은 이제 상반기 동안이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뭘 기억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하며 그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내 삶에서 나오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럼 신명기로 가시면 신명기 16장 12절에 이제 구약의 맥주 감사 주일, 즉 77절이죠.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것을,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나요?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내려갔나요? 종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요셉의 그늘 아래 그 세상의 기근을 피해 요셉에게 내려갔죠. 약 70몇 명의 그 요셉의 형제와 그 아버지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많은 민족, 그 수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그 요셉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 애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요셉을 그 애굽의 왕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역사책에도 기록되어져 있겠죠. 왕의 실록에도 기록되어져 있겠죠.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요셉이 행했던 정책,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던 그 모든 정책을 반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신분으로 전락하죠? 그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죠. 그리고 77절이라는 그 유래와 법규를 줄 때 그 유래를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럼 지금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뭘 기억하란 얘기예요? 진짜 감사는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기억으로부터, 깊은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죠. 뭘 잊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구원을 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거 가지고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깊이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 77절,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은요 다 같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같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년 맥주 감사 주일을 기억 당연히 못하시겠죠. 못하시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77절과
맥주 감사 주일, 그 오순절이 왜 같은 날인지를 제가 소리를 질러 가며 열변을 토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저편에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표정을 지어야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그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로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이 지난 6월절 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 죽음이 넘어간, 사망이 넘어간 밤이죠.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종일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50일이 지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역사는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애굽의 종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종은요, 말씀에 지킬 자유와 책임이 있나요? 종은 자유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복종할 뿐이죠. 그들에겐 자유도 책임도 없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늘 이 자유와 책임 앞에, 선택과 책임 앞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을 얘기하기를 신약으로 가면요.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요. 강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건의 기점으로 강야에 뭐가 탄생한 거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럼 저만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뭐 아멘을 하시던 고개를 끄덕이시던 뭔가 반응을 하셔야지 목사님 빨리 날도 더운데 빨리 끝내세요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아 이분들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제가 6월절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니까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새가족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줄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밤을 지나 50일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야에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신약으로 와서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사망과 죽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50일이 지나 제자 공동체에게 뭐가 임하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강야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성탄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요? 교회가 탄생한 생일날도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겠죠.
목사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나요? 우리 생명 공동체 가운데 임했나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가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를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얻는 성취,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병고침의 은사, 어떤 은사들이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거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왜 주시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가짜 목사겠죠, 그 썩은 이빨을 변화시켜 기도했더니 금리빨로 바꿨대요. 여러분, 뭐 금리빨로 왜 바꿀까요? 뭐 빼가지고 금 팔라고요? 아니 뭐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면 원래 이빨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금리빨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몰려갑니다.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내가 증언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아주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사랑 안에 묶인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맥주 감사 주일은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내 손에 지어진 그 무엇에 의해서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나님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벗어나 이제는 감사하는 자리로 나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나의 혀로, 나의 삶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 70년이라는 포로라는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마치시고 구원을 주신 그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격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뭐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정말 꿈만 꾸는 것 같았겠죠.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 의해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들의 사상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저들에게 나라가 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수치를 당해야 되죠? 왜 나를 버리셨죠? 왜 나를 포기하셨죠?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깨달은 건 뭐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포기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유다와 베냐민, 그 12지파 중에 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남유다를 형성하고, 그 여로보암 1세가 나머지 10지파를 이루어 한 나라를 이루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은요, 겨우 20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19명의 왕을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식으로 박씨가 왕이었다가 김씨가 왕이었다가 이씨가 왕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의 다윗 자손에 의해서, 다윗 가문에 의해서 왕이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 39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마음에 합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는지, 영토를 확장했는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채찍을 드신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세계 패권에 의해서 이들의 존망이 달려있죠. 작은 소수 민족, 변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가, 그 영원할 것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뭐하죠?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르브갓네살 왕에 의해 이제 이 남유다 백성이 제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교황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꿈만 같겠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그 고향 땅을 밟는 겁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꿈만 같았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여러분, 이
기쁨도, 이 끝만 같았던 상황도 잠시 잠깐입니다. 고향 땅에 와보니, 예루살렘에 오니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마주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마주합니다.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황무지를 마주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박한 땅을 마주하는 겁니다. 먹을 거라고는 없죠. 당장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우리에게 언제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태세를 취합니다. 이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정말 꿈과 같았던 그 구원의 기쁨은 잠시고 정말 막막한 현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 스스로는 그 사망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영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잠깐,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막막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적박한 현실은 그대로죠. 무너져 내린 성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인 기근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나 동일한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황무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던 절망적인 백성들을 향해 이 시편 기자는요, 놀라운 영적인 반전 열쇠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남방 시내 같이. 여기에 남방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네게브 강야입니다. 사막이죠. 정말 건기, 즉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요, 여러분 마치 사막의 땅이 갈라진 거 보셨나요? 갈라진 것처럼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남방 시내와 같이 마치 북쪽에서 우기가 되어 하늘문을 여시고 폭풍과 같이 비를 쏟아내시면 그 땅이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죠? 시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쇼츠 이런 거 보시면 갑자기 그 냇가에, 개천에, 마른 개천에 그 폭풍과 같은 물이 쏟아져 오는 거 보셨나요? 사람이 손을 겨를도 없이 몇 초 만에 거기가 물로 가득 찹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정말 생명이 없는 땅,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는 그 땅에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식으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황무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순식간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박한 땅, 생명이 없는 그 땅에 내가 살아내야 되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 아버지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믿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뭐하러 나간다고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교회 공동체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적박한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나가 그 씨앗을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이 자막이 준비가 안 됐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내가 이르노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적박한 땅. 그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의 사람이죠.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느냐, 정말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의 기질로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울면서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거친 밭을 읽으며 소망의 씨를 뿌린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반전의 추수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시작. 울며 나간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단은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에게 거둬줘야 될 기쁨의 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은 이러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던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안 하세요? 이 왼수 내가 진짜 이를 갈며 사랑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달콤하던가요?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이 필요하죠. 왜 참아요? 왜 오래 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아마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추수하는 기쁨의 단은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내 손에 쥐어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닌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그 현실 앞에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며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기질로는, 내 어떤 불같은 성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겁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향해 충성과 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의지와 한계를 넘어 내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의 인격을 맺어 오신 그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나가는 자, 동사를 살펴보면요, 능동체입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거리에 나가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신 기쁨의 단을 거두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도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내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터와 가정과 그 캠퍼스에 내가 눈물로 적박하고 메마른 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하반기 주어지는 그 모든 생애 가운데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 동안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다가올 하반기, 여전히 어쩌면 거칠고 메마른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조건의 결핍과 내 한계에 갇혀 낙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신실한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눈물의 씨앗을 뿌려 하반기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단, 기쁨의 단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모든 복된 새마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